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기도자로서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꺼지지 않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며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에 관한 은사, 직분의 은사죠. 이 직분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물론 구약에도 있었죠. 그러나 오순절날 AD 30년 3월 5일경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돌입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사람 속에도 들어오시는 시대.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신다 이거죠. 선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낱낱의 어떤 그 은사인데 일반 은사, 특별 은사, 또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지만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직분으로서의 은사도 있어요. 그 직분의 은사가 사도, 선지자, 교사,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땅 아래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때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에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오중직이라고 하는데 교회 하나님이 주신 오중직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 직분의 은사는 어쩌다 한 번씩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자신의 생업처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지 어느 그냥 파트 조금 이렇게 하다가 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업으로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 오늘날에 여기에 있는 그 직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목사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와 같은 똑같은 직은 사실 목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목사에게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목사라는 직을 썼을 때는 이제 목사가 생겨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 전에는 있었던 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언자 교사라는 것은 있었어요. 목사라는 직업은 요게 처음 나오는데 원래는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 말고는 다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이런 교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교사는 그런 교사가 아니죠. 구약 성경 말씀을 능통해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아볼로와 같은 자, 성경 전문 연구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사라고 한 것이지 아이들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걸 교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의미의 교사는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선지자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이들의 삶은 결국 이 사도는 그들의 행적이고 성경이 됐습니다. 그들의 행적이 그들의 말과 성경 해석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성경을 쓸 만한 오늘날에 사도 같은 자 있느냐? 없어요. 오늘날에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물론 될 수는 있겠죠. 이때만 써먹고 나중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이 직분을 우리 때까지 있음이니까 우리 이후에 있을 것은 목사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걸 기록한 것은 그만한 사람을 바랬던 사도 바울의 생각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경 말씀의 이 영적인 비밀을 정확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사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선지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그 시에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때 말씀의 그 의미의 그 정도 수준은 많지 않는 거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없다고 그냥 없다, 있는 것을 없다, 없어, 무슨 소리야, 성경이 완성된다면 이런 직분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꽉 묶어버리면 그때 성령하고 지금의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도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라는 직분이, 어린 양의 12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그렇게 보냈지만, 사도행전 9장의 바울과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냈는데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내고 그럼 그때만 보냈느냐? 그러진 않죠. 지금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저것들 다 그냥 잘못된 것이야. 막 이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쓰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의 은사가 있더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이 오늘날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를 다 간단하게 세 글자로 전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전도자. 전도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전도인, 전도자, 우리가 전도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못 나갔지만 옛날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항상 나가잖아요. 전도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도자나 전도대나 그거 똑같은 말이죠. 여러 집단이면 전도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와서 전도하고 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전도자하고 복음 전하는 자하고 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도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건 맞죠. 그러나 여기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전도하는 것을 그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는 사도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는 성경 교사죠. 아볼로 이상이죠. 아볼로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교사였어요. 그런데 선포자,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갈라디아서 1장을 또 열어볼까요? 그가 얼마나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갈라디아서 1장. 이 정도였어요. 6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이 무섭죠?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인데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서 그래서 썼어요. 그 전한 사람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표현이 좀 곤란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절기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른 그 모든 것은 예표잖아요. 구약의 모든 절기 이런 다 예표잖아요. 이 예표가 제사법이 다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포의 알약 같아요. 한 포의 알약. 우리는 아침에 식사하고 식사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도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 닙스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카카오 닙스 안 드시죠? 저는 항상 먹어요. 카카오 닙스를. 카카오 닙스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 이렇게, 그 다음에 칼슘 성분 있는 것도 좀 하나 먹고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딱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 하나 딱 먹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빠뜨린 것이 가장 종교개혁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예요. 물론 루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약 10%가 회개하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나 종교개혁이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회개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회개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예수만 믿으면 과거제, 현재, 미래제까지 용서를 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순 엉터리인데, 좌우지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믿겠다는데 또 저 말 못하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환경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목숨 걸고 믿는 믿음에다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데 내가 지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조상이 지은, 그래서 내려온 이런 우상숭배의 죄까지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은 천국을 가는데 이건 말고도 의식적인 어떤 걸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오늘날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표시하는 거지요. 그죠? 표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지. 그러듯이 의식 형식이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더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식으로 가르쳐 준 거지. 그거 안 한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전에 자기들이 해왔던 것을,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 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디모데도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4장. 디모데는 목회자의 이제 전형이잖아요. 목회자, 목사의 전형인데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도 당연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자, 우선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복음 전하자는 말은 5절에 나와요. 1절, 2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똑같은 유앙겔리테스, 유앙겔리테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조, 이게 복음 전하다는 거거든요.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에서 나왔어요. 유앙겔리테스,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전도자, 동일한 단어예요. 아까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온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말을 번역자가 에베소서 번역자하고 디모데후서 번역자가 달라요. 신약성경 번역자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번역을 비슷하게 했는데 못 맞췄죠. 두 사람이 협의를 좀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넘어간 거죠. 무심걸로. 이왕이면 통일을 했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을 텐데 요한계시 읽어보면 요한계시 자체도 번역자가 달랐다면 여러 사람이 어떤 데는 왕이라고 해놓고 어떤 데는 임금이라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를 왕하고 임금하고 뉘앙스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고 뉘앙스 임금이라고 해도 두 가지가 나와. 요한계시록 자체에도 이 번역자가 달랐던 몇 장까지는 당신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알아. 읽어보면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읽어보면 동일한 단어인데 그런데 동일한 단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도 그가 목사로서 파송한 자였지만 너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너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대표적인 전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 전에 전도자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전에도. 자, 사도행전 기록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2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똑같은 유앙겔리테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장 7절 8절입니다. 8절에 나와요. 7절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라에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이 7 집사라는 말이 이게 안 나와요. 7으로부터 있는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 집사라는 것이 오늘날 집사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 집사는 부교육자 수준이에요. 부목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례도 주고 스데반 복음 전파하는 거 보세요. 그게 집사 수준이 아니에요. 집사 수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교회에 사도들 말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할 사람이지만 그 오늘날의 부교육자가 모르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부목사한테 시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은 부목사에 시키면 다 한답니다. 모든 일은 부목사에게. 그래서 그렇구나.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시킨 일이면은 무조건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11년, 12년을 부교육자 생활. 일부러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을 해봐야 그 애환을 알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저도 한 12년 이 정도 그 정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8장을 보세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서 다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가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자는 누구였어요? 직분자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도 정식으로 하려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불러서 정식으로 성령이 세례를 주어서 교회라는 걸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절차를 밟게 했던 겁니다. 질서가 엄청 있어요. 여기도 전도자 수준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그것을 총관할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그러나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요 정도 수준의 복음 전화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상당히 탄탄하겠죠. 요 정도 수준. 오늘날에 과연 목사들이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중풍병자 못 걷는 자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때는 부목사 수준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안 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그렇게 있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 쪽을 지향하는 쪽은 더 그래요. 이것은 순복음 이쪽을 지향하는 사람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수 쪽을 지향하는 사람은 말씀만 있으면 된다. 뭐 능력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참으로 그 목회자들은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대로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 복음 전하는 게 필연적으로 거기 들어가겠죠. 복음 전하는 자. 이 일을.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다른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빌립은 다른 거 안 해. 이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 교회 세우면 또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복음. 그래서 이때의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있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 교회가 또 세워지면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인테리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이런 것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한쪽만이 아니라 다 모든 이런 세우고 지붕 짓고 그다음에 꾸미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며칠 머물다 갔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찾다가 이 교회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 라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 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딱 작정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지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도 교회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몇 번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목사와 교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목사를 누구라고 할 수 있죠?
말하기가 곤란해요. 맨날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주님이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 사도가 가서 인준을 해주고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맨날 밖으로 돌아다닌 것이 베드로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장로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도들이 와서 다시 갔다 와서 복음을 또 이렇게 또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긴 게 나중에. 오늘 저녁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생긴 것이고, 요때만 해도 복음 전하는 것은 순회 복음 전도자 이런 걸 뜻하니까 오늘날의 복음 우리가 전하러 다니지만 요게 이 에베소 4장 11절에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는 없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필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귀신에게 다 사로잡혀 있고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들에게 당하잖아요. 그놈들은 24시간 안 보고, 아니 24시간 잠도 안 자고도 우리 감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유대인들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이방인은 안 그러겠습니까? 완전 마귀에게.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 대대로 반만 년 이상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자랐는데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많이, 회개의 비밀을 몰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한다 뭐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 자식 건강해 달라고, 내 자식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했을 뿐이지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민족도 몰랐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잘 자라게 해서, 남편도 없이 6.25 전쟁으로 다 남편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애들 얻고 와서 마룻바닥을 적셔하며 기도해서 키워나서 의사도 만들고 법관도 만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 때는 다 타락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손자 때는. 지금 진짜를 하나를 놓쳐버린 거죠.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능력이다. 복음 전하러 보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9장 1절, 아니 9장 1절에 10장 1절 죄송합니다.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 8절 그 밑에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마가복음 회개하라는 말도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 요때 당시의 복음 전도자는 상당한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 측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까지 오늘 들었는데요. 사도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까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 말이 곧 성경의 말이 될 것 같은 이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사도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지금 현재의 성령의 말씀을 정확히 말해서 그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때로는 위로와 책망을 해서 권면을 해서 그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사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교사고, 그러나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사도적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당시의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를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자체가 결국에 거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런 수준이 못 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속에서 속이는 게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금방 알았잖아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오늘날에는 교회 와서 목사가 그 사람을 영적인 진단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세상 위세를 교회에 떨기 위해서 왔는지, 생색 내려왔는지, 지 자랑하러 왔는지,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목사님 하니까 다 이렇게 좋은 자인데, 사도 이 베드로였다면 뭐예요? 네 속에 악함을 회개하라,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은 자기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겁이 없이 달라드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들어오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진정한 회개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맡겨진 일에 주의 종이 충성해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충성된 그 모습을 통하여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실 텐데,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한테 전도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은 들어보고, 이렇게 살았었구나, 우리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나의 부족한 점은 이것을 우리가 메꿔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며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그때 당시의 성령이나 지금의 성령이나 달라진 것이 없던데, 우리 스스로 기도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직분이 있다고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속 성분이 그렇게 달라졌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회개 안 한 거였어요. 회개를 엄청 하셔야 돼요. 저같이 우상 숭배자에 드는 사람은 회개를 엄청 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좋아질 수가 없어 지금. 그냥 회개 안 해서 안 돼요. 죽기 살기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생각하면 날마다 회개를 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속에서 죄를 몰아낼 때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눈이 열리고 영안이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마스크 쓰고 하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예배 자체를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약했기에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회개치 않은 그 죄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리우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 은사들을 받을 수 있었겠나이까? 주님, 저희들의 잘못이요 허물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님의 사람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